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피를 부어주신다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와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기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기는 자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 감추어진 만나를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 얻어야 이기는 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을 줍니까? 생명 얻는 자가 이기는 자. 생명 얻은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을 준다. 헷갈려요? 생명 얻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 또 네? 예? 순서가 제 집사님 순서가 어떻게 될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생명은 먼저 이기는 자가 그래요? 그래요? 임경실 씨는? 그래요? 그러면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생명 줘서 이기는 자 돼야 되겠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은 나중에 심판 때 가서 하나님 나는 생명 못 받아서 이기는 자가 못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 곤란해 왜 너를 못 받았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 사람에게 한해서 생명을 준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기는 자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생명하고 지금 그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 얻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있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생명 얻고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앞에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그죠? 나는 생명 안 줬기 때문에 못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서는 곤란하잖아요. 그죠? 생명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다른 거 격가지 말고 뭐 딱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격가지 말고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예전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창세기 14장에
롯이 잡혀갔어. 그들라움의 연합군에게 잡혀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찾아왔거든요. 롯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멜기세덱 사건이 나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는데 싸우고 이기는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거든요. 싸워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이긴 것은 맞아요. 도와줄 이기는 자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이기기 전에 멜기세덱이 와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아론의 반찬을 따른 자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조금 어려워도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하고 이기는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생명 주는 거예요. 14장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떡과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마지막 그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생명 얻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여태 공부 뭐 했나? 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외적 도우심이 있어야 내적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적 도우심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 외적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어느 날 번개 맞는 거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공짜 아니라는 것. 꼭. 내가 늘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10걸음 다가가면 하나님도 딱 10걸음만 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50걸음 다가가면 하나님도 딱 50걸음 다가오시지 나는 10걸음 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가까이 안 오세요? 이런 거 없어요. 주가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런 다른 문제 말고 지금 그런 이야기 그런 거예요. 천년 왕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홍 집사님 여기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새 예루살렘 성. 오 집사님은? 왕국. 아이고, 이거 비교하는 거 어떡하니까. 답이 갈렸네. 답이 같아야 되는데. 답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 참 곤란한데. 근데 오 집사님이 맞았어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야 될 것은 천년 왕국. 근데 왕국이라는 단어를 전도관에서 먼저 쓰는 바람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먼저 쓰고 이러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왕국을 안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더 킹덤이라고 쓰여 있어요. 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왕국을 뜻해요. 왕국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그 단어를 갖다가 남이 먼저 쓰는 바람에 이단시 느껴지는 바람에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가야 될 곳은 천국. 그죠? 오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성경 비전을 갖다가 이걸 줬는데요. 왜 오늘 이것을 하는가 하면은 20장에 유일하게 청년왕국이 신약 성경에서는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신학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예요.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엄청난 일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볼까요? 다시 우리 한번 잠깐 쓰고 이게 뭐가 있겠지요? 백, 보좌, 심판.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부터 영원히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년 대환란. 재림.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뭘 오셨죠?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때문에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이 천년왕국 동안에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와서 전혀 포인트 준 거에서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성경 본문은 빼고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 심판하신 후 직접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이때 있게 될 핵심 사건. 이스라엘, 이 성경 기전은 이 20장에서 다시 또 한번 리뷰할 거니까요. 쭉 읽어 나갈게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더불어 7년 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 배운 것이 19장에서 뭐가 있었지요? 19장에서 두 가지 사건. 네? 19장에서 두 가지 사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그 추종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그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장이 온다 이거예요. 이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망시킵니다. 성경 구절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회심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게요. 스가랴. 성경 하나하나 읽어갑시다.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거예요, 오늘요. 스가랴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 세 번째 있는 3번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회심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가랴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또한 내가 예루살렘과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건 내용을요 잘 음미해가면서 읽으세요. 왜 구약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이 이 신약이 하는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가를 갖다가 예언하신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감안하시고 들으시라고요. 이거 읽으시라고요. 그냥 읽지 말고. 그다음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강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이러한 족속은 내가 부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니. 이때 여기까지 읽고요. 제가 잠깐 설명하고 이거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있죠. 근데 성경의 선지서가 대부분 이야기하고자 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선지서들이 거지반 다. 왜 바벨론은 그 이후에 페르시아도 있고 헬라도 있고 로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썼을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구약 성경이 바벨론이라는 것 중정점으로 해서 앞뒤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다? 우리가 바벨론에 뭐 있었죠? 17장, 18장. 계시록의 17장, 18장. 두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예, 종교적 바벨론에 멸망하고 물질적 바벨론에 멸망하고 있는데 바벨론에는 우상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부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 상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바벨론의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주는 이야기가 무엇을 뜻할까라고 했을 때에 꼭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놓고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야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옛날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나의 마음속에 바벨론적 요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국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역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같게 하며 곡식장 사이에 벽을 같게 하니 그들이 그 가운데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먼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구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곁에 있고 다윗의 조심은 하나님을 얻고 무리하게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총과 강한 신념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주님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족자를 위하여 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너를 위하여 통곡하는 하리로다. 뭐 때문에 이거 읽었죠? 예, 유대인의 회심.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면은 그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찌른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 때에 다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네 선조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왕국을 선포하십니다. 이것도 읽을게요. 계시록 20장 20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화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20장 다시 할 때 이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성경만 찾는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5번째 다 같이 1, 2, 3, 4, 5번 시작. 그의 마귀들이 무정에게 갇힙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에 이 재림 때에 마귀를 잡아서 집어넣거든요. 무저갱이 집어넣어서 요 1000년 동안 있는 요 기간에는 사탄 마귀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나중에 쭉 밑에 내려가면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요 때에는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데 여기에 있을 대상자가 누굴까요? 만국 백성. 만국 백성이 뭐라 그랬죠? 만국 백성하고 우리하고 관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다스리는.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거기에 못 미친 사람들은 양육받고 뭐 지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자지요.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이 만국 백성에게 생명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여기에 만국 백성은 누가 만국 백성이지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돌봐주고 사랑으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일단 아까 프린트물에 6번을 읽고 마태복음 25장을 읽게요. 6번 시작. 양과 염소들이 심판을 받고 만국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31절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천천히 돌아가면서 이제 교독할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각각 선하기를 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게 나라를 찾아하였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물을 먹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장애인 것을 보고 다짐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보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를 가지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설교할 때에 어떻게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예,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양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요때, 7년 대환란 동안,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 주고 먹을 걸 주고 이 환란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러한 일을 갖다가 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가 그러한 것을 호의를 베풀어 그것을 놓고 양이다 염소다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그 마음을 보겠다. 거기서 안 주고 핍박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죽일 자는 죽을 그것이오라고 하는 그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베푸는 사람은 여기에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서 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 세계에 만약에 아는 사람이 진짜로 많지 않을 부분이에요. 만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문제는 그래도 조금은 아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받아보면 이 사람은 지옥의 문제를 조금 아는 것 같으네. 깊이는 몰라도 아는 것 같으네 라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만국 백성에 대한 것은 이거는 100% 지금 100%라니까 99.9% 하여튼 나는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감추어진 부분이에요. 그 만국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양육받고 이기는 자들한테 생명받고 그걸 얻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시 한번 받고 아까 잠깐 20장에 읽었을 때 사탄이 잠깐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요. 잠깐 여기에는 사탄이 없었는데 사탄이 잠깐 놓이는 그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들이 유혹을 받느냐 안 받느냐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유혹받지 않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백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번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에 아담 죽어요, 안 죽어요? 처음에 창조됐을 때 안 죽잖아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자연과 환경이 회복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찾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새롭게 된다. 자연과 환경이 회복이 됩니다. 자연과 환경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예요? 곳. 지구. 이 지구로 회복되는 것인데 이 지구가 지금 상태로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회복되는 방법. 고생대 이전에 아담 가기 시대. 아니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지구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자연과 환경이 다시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2000년 동안에는 자연과 회복이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뒤에서 읽을 건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10년 대환란 동안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3분의 1이 다 까뒤집어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이때를 위해서 거기서 다 일어나는 일이란 얘기예요. 얼마 전에 지진 잠깐 나니까 엄청나게 며칠 전에 태풍 한번 오니까 뭐 세 나라가 지금 왕창 필리핀, 홍콩, 중국 다 왕창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지역적인 일인데도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뒤집어지면은 자연과 파괴가 아니라 자연이 환경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경으로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까뒤집어지니까 그냥 겁줄나고 있는 대환란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그냥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 이게 이빨이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여기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다 이렇게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이 전에 그런 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에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19장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 다 여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공포는 제가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그 뉴스를 한번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 말고는 자빠져 갖고는 쭉 바람 때문에 밀려가더라고요. 차가 가만히 있다가 넘어지고 트럭이 가만히 있는데 바람 보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무서워요. 지역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 지역에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2장 4절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오늘 많이 찾는다고 내가 일부러 이걸 드린 거예요.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라. 평화가 가득하다. 그 다음에 9번 다 같이 시작. 천년이 끝날 때쯤 사탄이 무적행으로부터 풀려나 만국 백성들을 다시 한번 미혹하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멸망 후 불못으로 영원히 들어갑니다. 이것도 읽고 지나갈게요. 나중에 다음 주에 하여튼 설명을 하기로 하고 계시록 20장 7, 8, 9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프린트 10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천년 이전에 죽은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큰 흰 보좌 심판 천년이 끝난 후 사탄과 마귀들과 함께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성경은 읽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부. 음부가 구약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죠? 수올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에는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음부 속에 뭐가 있죠? 지옥. 낙원.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 매 맞는 것. 뜨거운 것.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것. 거기도 죽지 않는 뭐 이런 기사 등등 이렇게 있죠. 이것이 음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음부 속에. 음부라고 하는 거 성경에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다 무덤이라고 된 데도 있어요. 무덤. 무덤 속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덤은 또 음부에 음부 같은 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불못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영원한 곳은 불못, 지옥은 요거는 다 한시적인 것. 어느 때까지? 여기까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지옥 같은 거, 메마르는 거, 뭐 뜨거운 거, 이런 피우는 거, 이런 것들은 형벌의 개념이 있는 거고, 죄 있는 거,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라고 그랬거든요.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 네? 크게. 네? 아, 키는 크신 분이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요.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라고는 반항할 여지가 없어. 한 방이면 끝나. 그죠? 한 방이면 끝나. 한 방 완전히 다 부스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모든 그러한 죄가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여자는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데 곤장을 한 5대쯤 때린다라고 하면은 한 번 눈을 켰는데 5대 맞았어. 그 다음번에 또 눈을 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항 못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스린다. 아주 엄청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는 반항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철장 권세로 다스려야 될까요? 아, 참. 네. 죄를 갖고 있는 이 부분, 요거는 생명이라고 치고, 죄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왜 없어져야 돼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기 죄가 없어진다고 생명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철장 권세로 다스려 갖고 이것을 완전히 없이 만들어줘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얻으면은, 생명을 이만큼 얻으면은 굳이 여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이런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죽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생명이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진흙을 만들고 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었지요. 그게 그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단지라 라고 하니까 그것이 영어로 뭐라 그랬지요? 루하우. 영어로 living soul.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living spirit이 아니라 living soul을 줬어요. 스피릿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통하는 것이고 리빙 소울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리빙 소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인간의 생명으로 인간의 혼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혼!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혼이 이 세상 살아있을 때만 혼이 거듭나지 죽고 난 뒤에 그것이 다시 거듭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그 준비가 뭐냐?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강집사님이 조금 감이 잡혀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집에 가시면은 깜깜
근데 왜 형이 죽은 다음에는 변화가 안 될까요? 아하. 특히 천년왕국 동안에. 그러면 다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온 사람은 싹 다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변하게 해주고 누구는 안 변하게 해줘요라고 하는 것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기 의지를 줬지요. 그 자기 의지를 준 이유가 뭘까요? 그죠? 아니면 인간을 만들 때 로봇처럼 내 머리를 갖다가 여기서 나만 섬겨라 생명 줘서 만들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찬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만 찬양해라 라고 내 머리를 갖다가 딱 집어넣고 영원히 죽지 않는 로봇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서 하나님과 인간하고 같이 교감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교감,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내 아내를 만든 거란 얘기예요. 아내를.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어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달려들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기 힘들어요. 집사님 졸지 마시고 지금 듣기 힘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들어도 지금 될지 말지 할 판인데 정말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듣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게 성경에 몇 장 몇 절 보면 딱 그게 있더라라고 하면 외우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몇 장 몇 절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 하면 다 이제 세상 사람이 모를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나태하게 왔다 갔다 그냥 호흡이 있으니까 내가 숨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란 얘기예요. 알고도 힘들어 사실상. 알고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이거 깨달았으니까 나는 죽었다 깨달아도 이 길은 내가 반드시 되어야겠습니다라고 달려들면은 그래 내가 너 이기게 해주마. 이기게 해주마. 불못은 지옥하고 다른 거예요. 불못은 지옥하고 다른 거예요. 왜 제가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가서 지옥하고 불못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거지반 다 같다 그래요. 거지반 다. 그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다. 불못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아까 20장에 보면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행위대의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죠? 사망도 음부도 어디로 가느냐? 글로 갔어요. 그러면 사망은 뭐예요? 불못에 가고 났으니까 영원히 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만국 백성이 영원히 번식한다 그랬죠. 영원히 번식한다고. 어려운가? 여태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인데 늘 새로워요? 날마다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네, 날마다 태어나. 그 다음에 10번 하는 거 읽을까요? 10번 읽었죠. 11번. 천년이 끝나고 지구는 없어지고 바다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도 읽고 넘어갑시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지구는 있죠. 있어요?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어디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뭐예요? 지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구는 없어져요. 말려서 없어진다. 바다도 없다. 그럼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공간이 그렇죠. 예, 천년왕국에 이르는 지금 이 지구는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생기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하늘 올라간다 그러죠. 그럼 이거하고 안 맞네. 그렇죠? 서로 맞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예? 지구가 없으면 또 있잖아. 지구도 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구도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관한 사항.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며 아마겟돈에서 승리 후 그분은 다윗의 왕자와 함께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읽읍시다. 제가 이 성경을 일부러 찾아서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거기 성경에 표시를 해 놓으시란 얘기예요. 표시를 해 놓으면서 이 이야기를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라고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니 성읍이 혼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열에 불당하며 성 백성이 결과이나 성읍에서 사령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아래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밖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 나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물 것이라. 여름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 읽었어.
예루살렘에 이방 나라들이 칠 것이다.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성경을 놓고 보면은 바벨론이고 뭐고 이러한 구약성이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이걸 한 다음에 다시 구원하고 회복이 있다.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면 회복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구약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절대적으로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예언한 것을, 이루어진 것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라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 의미는 지나간 것을 지금 내가 여태까지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것을, 수백 년 전에 이루은 것을 지나가면서 지금 니네들 시각으로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 음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들한테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 다 우리한테 다 있단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편 72편 이 시편 72편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쓰여 있죠. 근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최 집사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몽땅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래, 현재, 네? 현재? 미래인데 미래인데 그냥 기원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시제는 다 미래 시제예요. 왜 미래의 시제일까라고 하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준 시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준 시예요.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이 할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이 시편 72편이에요. 이거는 너무 기니까 그까지만 하고 이것은 안 읽을게요. 집에 가셔서 72편은 따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가만히 그렇게 보세요. 이것을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저기 전반부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15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것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프린트물 읽어. 온 세계에 평화가 가득하다. 아까 이사야서 2장 4절 읽었죠? 네? 뭐였지요? 2장 4절? 전쟁이 없다 그랬죠. 전쟁이. 그 다음에 2번 온 세계에 의의가 가득함. 예레미야서는 안 찾았죠. 예레미야서 찾으세요. 23절 2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동의 다윗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요, 프린트물로 들어가서 죄에 대해 신속한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또 읽어야겠죠. 스가랴. 성경 찾는 것을 귀찮아하면은 안 돼요.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반드시 찾으세요.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찾으세요. 스가랴 14장 17, 18, 19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때에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다른 절기는 하나도 안 지키는데 초막절은 지켜요. 초막절. 초막절이 뭘까요? 보여야겠어. 초막절은 지킨다. 광야에서 지내. 네? 초막절 개념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기쁨. 그냥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기쁨. 그것만 지켜요. 다른 제사는 하나도 안 지켜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제사는 굳이 지킬 이유가, 6월절이고 뭐고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 교회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몸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방 세상을 다스리게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서 14장 5절. 조금 전에 읽은 거고요. 이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디모데후서 이건 안 찾았죠?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공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4번의 프린팅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여서 12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열문화 문화를 준 거 있죠. 한문화 그 다음에 다섯 문화 열문화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문화를 남기는 사람, 그 문화의 의미가 네가 이 다음에 그만큼 충성했으니까 너는 열문화를 줄게. 열고울을 줄게. 너는 다섯 문화, 너는 다섯 고울을 줄게. 한 문화, 너는 한 문화. 이렇게 고울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달란트의 비유 있죠. 달란트의 비유. 제일 처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랬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다 계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심판받는다라고 하면은 심판받아서 자꾸만 상급만 이야기해요. 상급만. 상급은 심판이란 단어를 안 쓴다 그랬지요. 상급은 무슨 단어 써요? 상 받은 지기 오래돼갖고. 상급, 상 받는 데는 뭐, 어디 간다 그래요? 시상식. 그렇죠. 시상식 간다 그러죠. 근데 왜 심판 받는다 그래? 상급 받는다 그러면서 나는 상급이 있어라고 하면서 심판 받는데 단어가 틀리죠. 아, 그렇게 쉬운 걸 왜 못 찾아내? 참 희한하네. 그죠? 단어가 틀리죠.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가 자꾸만 심판 왜 우리가 상급 받는데 멸류관 받는데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요. 강 집사님 참 너무 많은 걸 배우네. 친구 잘 둬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영원한 친구. 아우,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5번 다시 읽게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계시록 20장 4장 4절에서 6절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20장을 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6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게 오늘하고 중복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만 딱 집어서 하는 거니까 20장 할 때 다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할게요. 이기는 자에게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이거는 계시록에 있으니까 한번 찾을게요. 계시록 3장 21절 하면 딱 어디 생각하면 어디인 것 같아요? 에? 3장 21절 하면 계시록 3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죠? 에? 제일 마지막 교회. 2장 3장은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2장에는 4교회 3장에는 3교회 있어요. 근데 3장의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들에게 준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를 믿고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왕노릇 합니다. 요거는 성경을 하나하나 다 찾을까요? 왕노릇 한다라고 너무나 좋은 성경이니까 아까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찾았고 계시록부터 이제 쭉 계시록이 있는 거니까 다 찾아요. 2장은 금방 뭐라 그랬지요? 네? 네 교회. 그러니까 26,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음 주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또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1절은 금방 읽었고 그 다음에 6장 9절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요거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갑자기 읽었나? 다섯째인
예? 예수님. 예?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이렇게 차곡차곡 나무를 아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섯째 인 딱 하니까 깜깜. 오케이. 순교자. 순교의 이야기예요.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한 증거로 말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있잖아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읽었느냐? 이 사람들이 2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4절에)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못 찾았어요? 20장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두 번째 또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 그렇죠. 이걸 왜 읽었을까요? 이 사람들? 예? 이거 왜 읽었어요? 일곱 번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읽고 있잖아요. 그죠? 순교자예요. 네, 순교자들이 그 사람이다. 지금 그거 읽었잖아요. 그죠? 정신 바짝 차려요. 그 다음에 13장 10절. 너무나 많은 성경이 찾으니까, 그러는데 또 성경 찾는 것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몇 절이요? 13장 10절. 13장? 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땅히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하는 순교자들이 있죠.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그 순교자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까 20장에 또 중에서 세 번째 또 20장 세 번째 또는 다시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죠? 이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때가 언제예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때가 언제예요? 네? 후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도대체가 이게 감이 안 오시네. 휴거를 그 앞서서 올라간 사람들 말고 뒤에 있는 예, 뒤에 지금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 받지 않은 예. 그리고 또 20장에 또가 세 부류의 사람, 또는 세 부류인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6가지를 주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신 가운데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다시 모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스겔서 읽을게요. 에스겔서가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에스겔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쭉 보면서요. 이거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알죠? 내용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면 읽고. 다 알지요? 예, 마른 뼈들이 맞춰지면서 이제 힘줄이 생기고 이제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해갖고 일하는데 그것이 그 마른 뼈들이 누구를 뜻하는 건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뜻해서 그들이 다시
이제 모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안 읽고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2번 이스라엘은 회개할 것이며 회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음, 25, 26.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거기까지만 볼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은요 17절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가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온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알 것 같아요? 돌감람나무는 뭐고 창감람나무는 뭐예요? 젖붙임을 받았거든요. 예? 참감람나무가 꺾여서 돌감람나무가 거기에 젖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같이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는 예?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하고 이방인의 구원하고 한꺼번에 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원 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버렸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막 잘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도 이런 것들도 참 어렵긴 어려워요. 그 다음에 3번 프린트물 3번이요. 성전과 경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구약의 희생제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준 것인 반면 천년왕국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4번 팔레스타인 지역은 12지파에게 동서로 분할됩니다. 요거 에스겔서 47장 13절 하나 읽을게요. 48장은 다 그런 건데 47장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12지파의 동서로 나뉘면서 다시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48절에는 쭉 48장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모기 이야기 나오는 거였고, 그거는 오늘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 5번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6번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천년왕국 동안 만국 백성들과 새로 태어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이건 내가 많이 읽었던 거이기 때문에 안 읽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4번 민족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지요. 양으로 분류된 자, 천년왕국의 백성,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읽었고요. 5번 사탄과 마귀들은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읽었고요. 누가복음 8장 31절만 하나 읽을게요. 그 성경을 누가복음 8장 31절은 어쩌면은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26절부터 잠깐 보면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예수께서 육체 내리심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쭉 만나서 하는데 이 예수가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예수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귀신이 예수 보고 하는 얘기인데 31절에 보면은 30절부터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2000년 전에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나 아직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때는 언제예요? 천년 시대. 네? 천년왕국 시대 재림 후에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 네? 귀신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6번 자연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회 질서도 바로질 것입니다. 철저한 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나운 동물들의 본성이 바꿀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읽을까요? 네, 읽어요. 뭐 아직 9시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느 때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그죠? 이게 딱 보면은 이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노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리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안 읽을게요. 지리적 변화, 이거 아까 지진 나고 엄청난 일들이 지구에서 일어나니까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도 세 조각으로 쪼개지고요.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리적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 지구의 이 모양대로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다르게 변해요. 강수와 토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안 읽고 4번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아까 비를 안 내린다 그랬죠. 스가랴서에서. 그걸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수명은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게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24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과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너희가 다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그 바로 직후처럼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6번 질병은 줄어들 것입니다. 7번 생활 여건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 둘 하나씩 다 똑같이 읽어요. 시작. 2번 많은 사람들의 신체가 치유될 것입니다. 3번 물질적 부여와 안전이 있을 것입니다. 땅은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로 머리로서의 인간의 지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오류, 이것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1번 어거스틴은 왕국이 현재 지상에서 다스리고 있는 교회라 가르쳤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학 이론. 2번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은 교회 안에 성취된 것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3번 어거스틴은 사탄의 결박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동안 이루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4번 어거스틴은 첫째 부활을 믿는 자의 새로운 출생 권을 가르쳤습니다. 5번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토님과 재림 사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되어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고 이에 오늘날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장로교 신학은, 세상의 기존 신학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어거스틴이 주장한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무천년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이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많은 것을 읽었는데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이 없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틀렸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학교에서 총신이나 장신, 세계적 신학들이 다 그렇게 가리켜요. 무천년설을. 그러니까 우리는 뭔 천년설? 우리는 전천년설. 천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년설, 그건 뭐 세대주의자 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학설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뭐 실학자가 무슨 학설을 만들었고, 어떠한 학자가 무슨 실학자가 무슨 어떠한 학설을 갖다가 주장을 했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학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믿어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학설 믿는 거 아니에요. 실학자가 그런 거 주장하면은 A, B, C가 있는데 A는 맞고 B, C가 틀렸어. 그럼 이거 쫓아가는 사람 다 죽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개가 있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이 세 개의 학설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세 개 다 서로 주장들이 아주 강력해. 몇 개 맞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또 다 넘어가게 생겼네. 다 따라가게 생겼네. 배운 대로? 네? 잘못 배우면 B나 C 배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죠. 성령께 물어봐야죠. 나 진짜 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다른 학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천국 가기 싶은데 어느 걸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당장 가르쳐 주는 때도 있지만 먼 훗날에 가르쳐 주는 때도 있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급하지 않고 천천히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느 학설 잘못 쫓아갔다가는 레밍 쥐 앞대가리 쫓아가다가 다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설 믿지 말고 의심쩍으면은 미심쩍으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성령께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직 네가 어려서 아직 뭐니까 장성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시지.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여기저기 쫓아다닐 이유 하나도 없어요. 쫓아다니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데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길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잠깐 공지사항을 하나 우리 목사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죠? 그죠? 네. 꺼.